어,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능력이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해 주셔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능력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의 기뻐하신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영어로,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헷도네라는 것인데, 이 헷도네는 육신적 욕망, 정욕적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는 기쁨은 성령으로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적, 육신적 쾌락으로 얻는 기쁨, 이 헷도네라는 기쁨은 어느 인간이든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참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 본연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면 보다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에스컬레이터링 업 한다고 계속 강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든 기쁘지 않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슬프나 기쁘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카라의 능력, 카라의 기쁨을 영어로는 rejoice라고 하는데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야만 always be rejoice,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뻐질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기쁜 일이 있든 없든, 슬프든 기쁘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사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키고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키핑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교회를 잘 보는 관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낮에 성도들이 관리를 잘못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밤에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걸고 자고 있는데 누가 요란하게 밖에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꾼에게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부터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가 아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려고 호우? 그랬더니 나는 너무 괴로운 사람이라오.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라는 양반을 만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온다고 해서 기쁨을 좀 갖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고 싶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뢰를 훑어보던 관리 집사가 기쁨이요? 여보시오,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그러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한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만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술꾼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관리 집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그리고 명예에 취하고 돈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헷도네라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그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 영적인 기쁨, rejoice,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그런 거 없소라고, 그런 분 없소라고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카라의 기쁨을 찾지 못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결혼 생활이라야 부부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떨어져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 죽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13번씩이나 그 작은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감옥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단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고 기뻤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아니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에 동참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십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그의 회심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 내 마음, 내 생각은 모두 다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뿐이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하는 짓은 죄요, 내가 받은 것은 은혜뿐이라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감격과 은혜가 넘칠 때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렇게 나면서 낳고 하다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건친 상간을 했던 여인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교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동침을 하자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국방장관 요압을 시켜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게 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정적인 행위보다는 그 가운데 품고 있는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즐거울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카이레테 해석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의 기쁨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기쁘겠지만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든 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까 찬양할 때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처럼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시험, 근심, 걱정을 다 덮어버리고 이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러한 기쁨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결국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유하라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죠? 내 죄값 받아 주셨죠? 해결해 주셨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던가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은 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누릴 때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며 그럴 때 우리가 참 기쁨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순교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공로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상급으로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어찌 나를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않게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이것은 보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낳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새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로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라는 뜻은 결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한 교통을 잊어버릴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결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 두고 가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깜빡 잊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면 아무하고도 통화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를 향하여 모든 명령에는 분명히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기 전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자면 소아시아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쓴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소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배를 타려고 했는데 풍랑이 일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육지를 통해서 돌아서 가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모든 길이 사면초가로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길이 막힌다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강렬한 의지력이 있고 투기력이 있는 사람이며, 한 번 한다고 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부르기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고,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갈라디아에서도 길이 막혔고, 갈라디아에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서 길을 가려고 하니까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로 또 아시아를 통해서 계속 가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길이 막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막혔지만 어디가 열려 있나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부르는 환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로 출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즉각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가서 보니까 예배 처소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대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예배를 드리려고 빌립보 강가로 갔는데, 거기 루디아 일행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더라. 그리고 루디아 일행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내지 않고 강청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날 밤 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자기 온 가족이 전부 그 복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를 받았더라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일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에 세워진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의 복음화가 16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화를 가졌던 복음화된 102명의 퓨리탄들이 영국을 출발해 미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 대륙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드디어 1620년에 102명의 퓨리탄들, 그들의 후손들이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모든 너도 나도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제단 옆에 칡덩굴에 뿌리 감긴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수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8명이 연년생으로 8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척들이 중매를 해서 매우 마음씨 좋은 새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아요. 어쩌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새어머니 곁에 가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돈, 그 밑에 아이들은 옆구리 툭 치면서 양말,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 옆구리를 툭 치면서 도시락. 새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또 학교 갔다 와서 밥 안 차려놓았다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이러이러하고 여차여차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친척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미리서 양말도 준비하고 미리서 돈도 준비하고 미리서 도시락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되 어머니라고 부른 아이들에게만 주어라. 그러기 전에는 절대 주지 말라고 친정아버지가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 양말 주세요, 어머니 도시락 주세요, 어머니 돈 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불러라, 부르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필요한 걸 공급해 놓았으니까 부르짖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기도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기도해서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더 테레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누구 소리도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에게는 허락되었지 않다. 이게 13절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 내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흘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보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만 봅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주장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마음이 청결하면 네 눈이 봄으로 복이 있고 네 귀가 들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반복되는 단어에는 깊은 하나님의 강조성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말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간에, 기쁘든 바쁘든 스트레스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공급자이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시험이 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모든 게 감사할 조건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너무 크니까 어떤 시험, 근심, 걱정도 오버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명령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맨 나중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 결국은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단어들을 나열하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적인 것을 우선하도록 하나님은 항상 하세요. 예를 들어서 12 제자들의 이름이 등록할 때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베드로입니다. 수제자가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등장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씀과 함께 사는 것, 말씀 훈련 받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마다 부르며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하지 않고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최종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최종적인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티가 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외모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기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